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로 31절까지 구약성경 5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또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은 제법 서늘하고요. 낮에 태양도 좀 뜨겁지만 그러나 여름 같지는 않습니다. 기사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을 밤이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죠. 금방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을, 좋은 가을의 풍성한 가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대치도 않았지만 엘리사가 엘리사를 위해서 대접해주고 배려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들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추수할 때 아버지에게 추수한 집에 갔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하고 온 것을 보고 어머니가 무릎을 이제 안아서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이때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정말 큰 불행을 당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가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다가 아이를 누워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기를 나에게 사환 한 사람과 노새 한 마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 왜 그러냐, 안식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러냐, 하여튼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이 안장 치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죠. 또 자기한테 아들 준다고 말했던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겠다. 하나님이 은혜만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멀리서 보겠냐, 한 여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귀와 나귀에다가 사원한 사람 데리고 있습니다. 아, 귀부인이구나. 그렇다면 나한테 찾아올 귀부인 누구인가? 수넴 여인이구나. 그러면 수넴 여인 나한테 왜 왔을까? 왜 저렇게 올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 사원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야, 지금 수넴 여인이 오고 있으니까 가서 맞아라. 그럽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달려가서 이렇게 게하시가 수넴 여인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세 가지.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분명히 너나 본인이나 남편이나 아이가 일이 있으니까 온 것이지 그냥 올 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물읍니다.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그 다음에 아이가 평안하냐? 분명히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뭡니까? 그 아이는 예,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입니다. 너한테 무슨 일 없느냐? 네 남편한테 무슨 일 없느냐? 네 아이한테 무슨 일 없냐? 물어봐도 예, 아무 일 없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하고 와서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여인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기한테 평생 던 소원이었던 아들, 꿈에도 안아보고 싶은 아들 안고 이제 아이가 막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무릎에서 안고 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엘리사에도 원망이 되겠죠. 이렇게 자식을 갑자기 데려갈 바엔 왜 주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원망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도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라고 달려와서는 갈멜산에 이르러서 엘리사의 발을 안습니다. 외간 여인이 남의 남자 발을 많이 닿은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안 됩니다.
더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인이 와서 발 만진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밖에 못하겠기에 빨리 이 발로 오라고 빨리 이 발로 우리 집 오라고 그렇게 부탁이 하겠습니까? 그 발 아는 자. 그래서 옆에 있던 종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무리한 일 하지 말라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롭다. 정말 저 여인이 저렇게 영혼이 괴로우니까 나를 만지고 있으니 가만두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구나. 저 여인이 저렇게 영혼이 괴로운 일인데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기다리자 하면서 발 만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 있겠다고 그럴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열왕상 4장 16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때 분명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날 속이지 마시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데려가실 바에는 왜 나를 주셨습니까?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러니까 넌 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바로 달려가라. 그래서 길에서 누굴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너한테 인사해도 받지도 말고 바로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죽은 아이의 얼굴에 대라 라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 이 발로 가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당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우리의 살려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느니라. 그래서 게하시가 바로 달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또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손수건만 던져도 심지어 바울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2해 동안 그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에 와서 엘리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내 아이를 낳는다고 하셨으니까 살리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활 신앙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 21절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모든 고난과 불평을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은 갑자기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어려움 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도적이 빼앗겨 불타버렸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받으시라 라고 부활 신앙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이 정말 창조일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가 합니까? 그래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가서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에 두려워 떨군 제자가 오셔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이 있을 때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때 잠잠해졌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 믿고 날마다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며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일간에 큰 어려움 당한 수님 여인도 그래도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안하고도 말했고 평안 주실 하나님을 종을 찾아와서 발을 붙잡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 곁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물결이 설린 어두운 바다 같은 세상이지만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범사에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